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믿음의 감사는 형통의 열쇠다. 믿음의 감사는 형통의 열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는 기도 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접수처가 있죠.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발송처가 있는데요. 발송처는 말 그대로 응답하시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발송처가 있습니다. 접수처와 발송처는 늘 바빠요. 그런데 마지막 확인처가 있는데 확인처는 늘 한산합니다. 확인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증을 표현하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확인증을 어떻게 표현하며 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두 글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 믿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확인처에서 늘 기다리는 건데, 접수처와 발송처는 늘 바쁜데 확인처는 한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누구든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장난이 아니고 체면치레가 아니고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체면치레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와 칭찬과 아부의 경계성이 때로는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의 감사는 달라요. 즉 뭐냐? 믿음, 감사, 형통이 함께 가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믿음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으로 연결이 되고, 감사의 분량은 형통의 분량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고 더욱더 복을 누리며 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저부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축복의 통로에 속한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때 성령을 통해 보니까 바로 감사예요. 믿음과 형통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의 크기만큼 그 성도의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아브라함의 감사, 요셉의 감사, 모세의 감사.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반짝 형통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잠깐 형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형통하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요. 늘 소망해요. 늘 안달복달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 감사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고요. 남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뭐하러 그럽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믿음인데. 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분량.
감사의 분량만큼 형통의 분량? 그럼 믿음과 형통을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감사에 매우 인색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하반기의 모든 신앙생활이 갈수록 형통하고 내년도 2월까지 갈수록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감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 세워지고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 중에 1명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명에게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일어나 가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 그럼 여기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9명과 다르게 이 나병 환자 치료받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드리는 믿음이었죠?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와 믿음은 하나로 되어져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뒤에 잠깐 연금을 꺼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감사, 형통은 하나다. 시작. 믿음, 감사, 형통은 하나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단순해지십시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믿음과 감사와 형통은 함께 갔어요. 복잡한 생각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시고 오늘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그리고 감사로 형통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오늘 이 한 사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드리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들으세요. 감사를 배우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첫 번째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물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매우 선명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냐? 당시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영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가족들과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갈 때 이들은 정열법에 의하여 사람들 가까이 지나가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이들이 외치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고쳐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당시에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광고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테니 믿고 누구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가정으로 사회로 격리된 삶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 믿고 순종함으로 가다가 깨끗함,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를 기록한 누가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에 집중을 해요.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작은 소리요? 큰 소리.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묵상으로만요? 아니 큰 소리. 어떻게 감사했어요? 마음으로만요? 아니 큰 소리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배워야 되고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좀 배우는데 그건 뭐냐? 감사는 어떻게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나 혼자? 아니면 속으로만? 묵상으로만? 작은 소리로만? 아니에요. 감사는요, 큰 소리로 이 사람을 보니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 띌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알 정도로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표현해야 감사해요. 누구에게 표현해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확인처에 접수가 안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엄청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다윗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기브온에 갔어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나 되는 송아지를 한 방에 잡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몇 마리를 한 번에 잡았더라고요. 1000마리. 요즘 송아지가 한 시세는 대충 한 600만 원 하네. 더 하나요? 전 자세히 말 500만 원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방에 1000마리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또한 앞으로의 본인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감사를, 이게 중요해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막 하기 싫어. 씨 뿌리기 싫어. 막 억지로 아무 때나 막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던지겠지. 그렇게 해서 씨가 떨어져도 자라나긴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정확한 위치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뭐 물질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뭐 감사헌금이든지 뭐 감사생활을 했을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 엄마한 데다가 씨 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확하게 감사의 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확하게 감사의 씨를 심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온 모든 걸 바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그거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잊지 마십시오. 믿음만큼 감사하다. 감사하는 것만큼 형통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하반기에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하반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적용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표현하십시오. 예배로 표현하십시오. 물질로 표현하십시오. 성도와 성도를 향한 섬김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표현할 때에만이 감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배워봅시다. 믿음으로 돌아와 감사하라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아까 읽었던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명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면 뭐 집으로 갔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놀러 갔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게 죄가 아닌데 감사는 뭡니까?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먼저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아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어차피 안 바빠도 기도 안 하잖아요. 바빠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신다. 바빠지겠습니까? 안 바빠지겠습니까? 바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목회자로서 제가 주님 축복의 통로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뭐 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교회가 한 해 한 해 어쨌든 의미 있게 세워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바쁘게 살아갈 것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서 그 기도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불성설이에요. 아멘? 당연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수록 교회가 잘 될수록 바빠져요.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설교도 하라고 뭐라고 그러고 바빠져요. 그러면 바쁠수록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9명의 나병 환자는 놀러 가기로 하고 다른 데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먼저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바빠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바빠지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바쁠수록 그 짬을 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아와 형통할수록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제1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기도 응답 받으면 멀어져 주님과. 조금 기도 응답 받으면 멀어져.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와. 멀어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보면 우리 욥의 감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욥기서 누가복음 17장 접어놓고 구약성경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율법과 다윗이 일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금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두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욥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항상 이랬대요. 욥기서를 읽으면 자꾸 우리가 어디다만 밑줄을 치냐면 3절에만 밑줄을 쳐요. 소유 양이 7,000마리. 와, 낙타 3,000마리. 난 언제 이렇게? 소가 500결이. 와, 암나귀가 500, 종도 많고. 이야, 대단하다. 핵심이 뭐냐? 5절이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어떤 행위예요? 자녀들 생일 파티 한 다음에 꼭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불러태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잔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평소의 감사와 예배의 중요성. 평소에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대요. 평소에 항상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믿음으로 돌아와 감사하며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며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감사, 그 감사만큼 형통했던 자가 바로 욥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 자세히 욥기서를 보겠지만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재산을 많이 잃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욥은 형통할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번제를 드리며 형통할 때도 항상 누구에게 먼저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 먼저 예배하며 경배하며 번제를 드렸고 반대로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께 어떻게 했죠? 20절에 나온 것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뭐냐?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주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평소에 이런 감사와 예배의 중요성은 형통할 때에도 빛을 발하고 더더구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께 먼저 돌아와 주님께 먼저 엎드리며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갈수록 형통하길 원한다. 그럼 이유 없어요. 반짝 형통하고 끝날 것 같으면 평소에 감사와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하십시오. 그러나 갈수록 형통하길 원한다.
형통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잘 되기를 원한다 싶으면 평소에 항상 욥의 행위가 이러했더라. 예.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항상 이 하반기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님께 먼저 돌아와 감사와 예배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에 새벽에도 기도회가 있고요.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예배하시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돌아와 먼저 경배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마치 아주 먼 곳에 있는 누군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말은 반응하십니다. 우리도 반응하잖아요. 누군가 정성을 다해 뭔가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반응이 돼요. 나도 뭔가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 뭔가를 주는데 어거지로 준다. 받으면서도 기분이 찜찜해요.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안 받으면 또 삐질 거고, 받기도 그렇고 똑같아요. 주님도.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쨍쨍하게 하나님이 말이야 감사한 번 안 드렸다고 섭섭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말씀. 자, 집중해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쨍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병을 고치셨어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습니까?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뭘 이야기해요? 보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세요. 더 이상 형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냐? 쪼잔해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막 따지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송아지 따위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쪼잔한 존재인 줄 아냐? 뭐라고? 너희가 드리는 그 헌금 가지고 내가 그러는 줄 아냐?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고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삐지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상하여 내 손으로 수님을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는 성님의 짐승들과 웃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일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물을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다 내 거야. 쪼잔하게 송아지 몇 마리 때문에 내가 삐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 내 거야. 진짜 모르겠니?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네. 내가 뭘 요구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네? 다 내 거라니까. 진짜 내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니? 장난으로 드리지 말고. 사람에게는 이만큼 드리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니? 네? 너희 유익을 위해서는 이만큼 드리는데 내가 그보다 못한 존재니? 내가 너희에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니?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의 중심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반응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반응합니다. 때로는 위로로 반응하기도 하고 위를 경험하기도 하고 소망을 잃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무엇에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우선순위로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바쁠수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그 감사와 찬양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축복으로 반응하시고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갈수록 형통하도록 반응하시는 분이 좋으시고 선하신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냐? 이 말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가 있느냐? 예? 설계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펄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적용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 안 하면 더 어려워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바쁠 때에 더욱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연장하게 해주신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 참 쉬워요. 그런데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만큼 형통합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안 하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녁 예배 때 물질의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 안에서 기복주의가 아니라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너부터 감사해라 매일매일. 그래서 몇 가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갈수록 행복하고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축복의 통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해요.
원해서 세 번째,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짝 형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형통이 이어지기를,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번제물을 드리는데요. 솔로몬 왕이 드렸던 1,000번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드려요. 1000일 동안. 여기서 너무 나가면 성경을 벗어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한 130번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1000번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신이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2019년도 축복의 통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총 수입이 가장 많이 드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복이에요. 통장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도 그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내 돈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셔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례금에서 이미 3분의 1 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뭐 먹고 살아요?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3분의 1 헌금으로 드린 것 플러스 하루에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울 수도 있어요. 1000번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루에 5만원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5만원 1000번 드리고 나면 하루에 10만원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반절해서. 이 청년들은 알고요. 래퍼 중에 유명한 래퍼 중에 도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래퍼 이름이 도끼야. 왜 도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방송을 보니까 그 도끼가 저금통에 있는데 친구 연예인들이 모였는데, 야 이게 뭐야? 오, 그 저금통이야? 그래? 우연히 흔들어갔어. 보통 저금통 흔들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동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 저금통 흔들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사각 사각 사각. 친구 연예인들이 놀랐어요. 야 이게 뭐야? 동전 하나도 없나 보네. 다 지폐야? 그랬더니 도끼 래퍼가 쇠기라고 하는데 나 하루에 무조건 5만원씩 넣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저 도끼라는 래퍼도 자기의 그 돈을 자랑하면서 하루에 5만원씩 돼지 정도 매일 하루에 5만원씩 흔들면 삭삭 소리가 나요. 근데 목사인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예,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 현실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또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시고 또 드리고 또 채워주시고 또 드리고. 이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낚시도 해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담그면 고기가 오는 그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감사하셨지만 이 하반기에 내년도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갑절로 형통하고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경다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응답하세요. 잊지 마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감사 안 하고 주님 멀리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요.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형통하십니까? 형통할 때 자꾸 어디 나가고 싶고, 자꾸 뭐 하고 싶고, 하나님 더 이상 맡겨주지 않아요. 예? 비싼 음식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형통도 형통해본 사람만 형통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맡겨주시면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여행 갈 때도 있지만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좀 맡겨주시면 그냥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쑥쑥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형통하시니까 더욱더 형통하길 원하고, 지금 좀 어려우시니까 감사로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드리시는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찜찜한 마음이 있다면 찬양의 고백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고백함으로, 결단함으로, 또 믿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